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이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아주 익숙한 구절들 속에서 어쩌면 많은 이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진실 하나를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지배권, 즉 더미니언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길 기도하며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인류의 시작,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위대한 사명이자 권세, 바로 지배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땅의 청지기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그 지배권을 원수, 즉 사탄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명확히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 주장에 대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이 세상의 권세가 일시적으로 원수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을 인정하신 셈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되찾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기록된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내가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승천과 먼 훗날의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그 해석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또 다른 더 깊고 즉각적인 의미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슬퍼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언제 슬퍼하고 세상이 언제 기뻐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실 때 슬퍼하며 통곡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쁨과 사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잠시 떠났다 돌아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 약속의 증표로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평안과 성령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시간은 흘러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펼쳐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슬피 웁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뒤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는 3년 넘게 자신을 따르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동산지기로 착각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만큼 죄와 고통으로 상하셨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수습했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못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무언가 다른 영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가 붙잡으려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서 올라간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아침 마리아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누구와의 접촉도 피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영적인 사명을 수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은 날 저녁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 약속하셨던 2가지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그분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평안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의심하던 도마에게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시며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절 아침과 저녁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날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류의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사탄에게 빼앗겼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지배권을 완전히 되찾아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니엘서 7장은 이 장엄한 순간을 환상으로 미리 보여줍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절에 일어난 진정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미래의 권세를 되찾으실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2000년 전 첫 번째 부활절 그날 모든 지배권을 되찾으셨습니다. 사탄은 패배한 원수입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그의 힘은 오직 거짓말에 있습니다.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스스로 그에게 지배권을 내어주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내 삶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와 같은 거짓말들로 우리를 묶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왕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선포하며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제 이 빛이신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두운 방을 걷다가 가구에 발을 찧어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우리가 넘어진 것은 우리가 서툴러서가 아니라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이 없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와 어둠 속에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워 말씀 읽기를 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큰 실수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반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 있을수록 더욱더 빛이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 필름 카메라 시절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필름은 암실에서 현상해야 합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필름에 찍힌 상들은 모두 망가지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 죄의 이미지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빛에 노출시키십시오. 그 빛이 어둠의 필름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둘째, 빛은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건강, 재물, 관계, 혹은 자신의 순수했던 믿음까지도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불을 켭니다. 빛이 있어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동전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녀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찾았을 때 친구와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기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등불을 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찾고 회복할 길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셋째, 빛은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어떤 학교를 가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이 모든 결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는 빛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단계를 기억하십시오. 찬양, 기도, 그리고 선포, 즉 말씀 읽기입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십시오. 감사의 고백으로 그 문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십시오. 가능하다면 기도 내용을 직접 글로 적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어떤 구절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관련된 성경 인물이나 이야기를 찾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한 자매가 어느 대학에 진학해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찬양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생각들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문을 열어주셨다. 총장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명확하게 들렸다. 그곳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려 할 때 기도 중에 적었던 계시라는 단어와 4분과 1분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펴보았습니다. 그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에 성경 말씀으로 정확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빛을 비추고 길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부활의 날 이미 모든 지배권을 되찾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승리하신 왕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권세를 되찾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는 열쇠는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어둠이 여러분을 덮으려 할 때 말씀을 펴십시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을 펴십시오.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환한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건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모든 거짓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되찾으신 지배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빛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여 어둠을 이기고 잃어버린 것을 찾으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혹시 이 시간 어둠 속에서 고통받거나 삶의 방향을 잃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온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빛이 그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